이제 사회적 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안 지켜도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코로나로 한 2년 이상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는 저에게서 백신 맞고 한 서너 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3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 그 가정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하는 참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우리 인생은 건강 앞에 두려워 떨고, 재정 때문에도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 때문에도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미국의 철학가이자 방송인인 조더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땅의 역사상에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고 그분을 만나면 무엇을 질문해 보고 싶으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더라는 분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질문은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도 너무 가슴 아파했고 베드로의 3번 부인에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임 당할 때에 조롱하고 비난할 때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성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부어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은 지옥의 맛을 보며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사단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대상들과 그 당시 종교주자들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시게 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안식 후 첫날 시신에 향품 바르려고 갔다가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한 첫 말은 뭐냐면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러 갔던 이 여인들,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첫 음성은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음성은 뭐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첫 마디 말을 남겼을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수하지 말라. 천사들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향품을 발라갔던 이 여인들에게 첫 음성은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혀있던 지하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요한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대장의 뜰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집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신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평강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인생은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가 있지?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남는 인생이지? 참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신비하더라고요. 고민은 다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숨어서 두려워했다고 창세기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두려워하고요, 근심이 와도 두려워하고요, 가난하도 두려워하고요, 건강이 안 좋아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진리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2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이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안식일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의하면 다니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아침 일찍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 무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거룩한 무덤의 교회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교회를 가보면 들어가는 문에서 오른쪽에 골고다 언덕이 있고 가운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이 장사 지내됩니다. 지금도 순례객들이 가서 그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례가 되었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가면서 그들은 돌을 누가 굴려줄까? 장정 10사람이나 돼야지 그 돌을 굴릴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돌인데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천사들을 보고 나니까 이 경비병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을 천사들은 안다고 말하면서,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고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3번 말씀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했던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누우셨던 곳으로 와보라 이거예요. 세마포밖에 더 있냐? 시신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먼저 갈릴리에서 가시니까 너희를 거기서 배우리라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살아나셨고요 영원한 승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고 사단은 박수쳤을 것이고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환호를 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일 저녁에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참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생각하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못 찔린 곳, 창에 찔린 곳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죄 사해 주시고요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사명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숨을 내쉬미란 말은 뭐냐면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이렇게 성령 받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부활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 받아야지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성령 받아야지 우리 영이 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교회 3년 반 나가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진정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된 것을 고백했을 때에 제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부활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됐고 인생의 목적이 열리게 됐고 질병이 치유되게 됐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성령 안 받으면 인간적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 얘기한다면 성령 안 받았단 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한다면 성령 안 받았단 말이야. 성령 받으면요, 충만히 받으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성령 받고 나면 부활한 예수님 전하고 싶어 못 견디고 성령 받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라는 나라도요, 부활의 소식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집니다. 복음화가 됩니다. 그들은 카타콤에 살더라도 콜로세움 광장에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데다가 인생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인생의 초점을 맞춘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사단의 영을 받지 않고요, 양자의 영.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그래서 양자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예요. 생명의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와서 생명이 와서 어둠과 죽음을 삼켜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양자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양자영을 받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하늘에 더 좋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예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 하나님이요, 예수와 함께 누구도 살려요? 우리도 살린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영원한 승리의 진리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요,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빨리 무덤을 떠나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여인들을 만나서 편안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었고, 뭐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가격리나 부득이 한 경우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야 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돼. 이 여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두려운 것이 두려움으로 생각이 안 나요.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들고 갈릴리로 예수님 가시겠다고, 제자들이 가서 빨리 알려주라고 달려가시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덤가에 같은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다름질을 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달려가는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이런 발걸음은 아름답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믿지 않는 부모님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바울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발잡고 경배했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고 제 아들에게 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발걸음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두려워하며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사형틀에 예수님 대신 달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습니다. 우리 늘 부족하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지 우리가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단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무덤에 장사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에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걱정 근심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펀펀히 넘어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부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중심을 맞출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나리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음받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십자가 사형들에 매단다고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상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기 보니까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봤거든요. 대장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과 의논을 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잠잘 때 도둑질하러 갔다.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너희들이 혹시 무슨 다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총독에 잘 말해갖고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지하들이 예수님이 시신 도둑질해 갔다. 이것이 그 당시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상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두려워 떱니다. 지하들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장들과 장로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부활을 받던 경병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이 신앙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살 수도 없어요. 우리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너무 비싸가지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 당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소망 있게 한다. 하늘의 기업 유업을 간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골로새움 경기장에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 기름을 횃불로 만들어서 불을 놔도 사람들은 담대하게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 기도하는 통일강당 기도회가 월요일마다 부산역 앞에 있어서 지난주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참 북한 땅은 참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요. 지금 해령이라든지 자강이라든지 화평 같은 데는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집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20명, 40명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6분의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재충길 목사, 또 탈북자 가운데 목사가 된 3분 합쳐서 6분이 지금 북한 땅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석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탈북자들의 인권이 바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변화된 삶을 살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주 우리나라에 예수님 중심의 기업을 방문하게 됐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더 이상 못 산다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젊을 때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고 참 내 인생이 요것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너무나 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살려주면서 사업 계획을 줬다고 그래요. 사업 비전, 사업 전략, 어떻게 사업하라는 그림을 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든 사업 계획이 말씀으로 사업 계획이 짜져 있었고 선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 220억을 후원했는데요. 보면은 모든 걸 선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또 학교를 하나 세우고 있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기업을 만나보면서 모든 그 과정이 선교를 위해서 말씀으로 촘촘히 쌓여진 그런 기업을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세우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받는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해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이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사람은 시험 들으면 간단해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두려워 떨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시험 이기고 두려움 이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의 보혈로 가득 덮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